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원래 청년부 표어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의 가상의 인물,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여정, 그 사람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원래 그런 두 가지 이름을 이제 동시에 썼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파울로라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태어난 것이 약간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파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을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약간 고위 관리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아주 이제 정통성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그가 정치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이제 로마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이 자치 기구를 줬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 의원이 있고 또 이렇게 중심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보기에 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유대교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부여받아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곳에 이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조금 전에 보여줬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면, 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직분이 이제 사도거든요. 교회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님은 없잖아요. 사도는 이 초기에만 있었던 이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돼.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12 제자와 함께 바울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다메섹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흔히 교회에서는 다메섹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다메섹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바울이 이름을 다르게 써요.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썼다가 그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파울로라는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름을 이제 헬라 사람들이 쓰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죠. 그가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여러 차례 이 지중해 연안 북쪽에 있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 로마로 가고 싶었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도로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빨리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전 세계가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가 전 세계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최중심,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도다. 막혀서 못 가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고 싶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고 싶다. 이 바울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하나님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바울에게 주실까요? 그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로마로 쫙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런데 늘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No cross, no crowd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철로 역정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민혁 형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철로 역정 처음 시작할 때 나오나요? 끝날 때쯤 나오나요? 그렇죠. 중반을 넘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와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고난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우리 인생 앞에 뭐가 나타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잖아요.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국제 항구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전도가 왔기 때문에 큰 배를 타고 왔겠죠. 그래서 국제 항구인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던 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묶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가지 말아라.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이미 바울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서?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하니까 그 다음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다음 주 청년부 예배를 끝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교회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월요일 여기 본당에서 여기 있는 전등을 갈고 집사람과 함께 쉬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지금 목사님이 없어서 절망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원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는 전화였어요. 뭐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고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다그치듯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물을 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 교회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아직 교회 간판이 없는 건물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을 보고 예쁘다, 뭐 잘 지었다라고 말을 하시지만 제가 그 교회를 보고 처음 든 감정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저 건물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건물을 보고 와서 매일 밤마다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한결같았어요. 가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비전 그대로 위로가 필요한 교회,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회, 그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가 올라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고 여러 번의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로 압송이 되게 돼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로마, 그것을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압송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처럼 전개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나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망설였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가기를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철로역정에서 뭐라 그랬죠? 신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이.
말씀을 늘 신뢰하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신실이 찾아옵니까?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때 신실이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이라는 뜻은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밥을 못 먹어도, 브런치를 못 먹어도, 커피를 못 마셔도 뭐는 먹어야 돼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먹어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부탁이 있지만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원천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날마다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쉬운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두 번째,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감정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겉으로 보기엔 되게 긍정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항상 생글생글 웃고 이러니까 이제 좀 힘든, 감정적으로 되게 이제 정서적이라 그래야 되나, 감정적으로 그래야 되나, 나중에 현아한테 물어볼게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코로나 블루라고 불러요. 이 우울감,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가 이제 코로나 블루잖아요. 그 코로나 블루가 저에게 왔어요. 남자가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면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대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그러한 감정적인 변화를 상당히 이제 앞당겼대요. 어떤 분은 갱년기가 빨리 온다든가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저는 이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칼로 베는 것 빼고는 다 좋아해요. 쏘고 맞추고 때리고 이런 거 부러뜨리고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상남자들이 나오는 액션 장르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멜로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제 원인방 찍는 서재에 딱 보면 제가 예전에 책을 사놓은 게 있어요. 이럴 때 읽어야 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구입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고든 맥도날드의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40대 중반에 있는 남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남편도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은 서로 그때 이상한 남자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버님 중에 핸드폰에 꽃 사진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예요. 요즘도 이제 로맨틱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멜로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요즘 또 하나 꽂히려고 하는데 안 꽂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TV 드라마 중에 39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잠깐 이렇게 봤는데 쑥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입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입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입양한 사람을 이 가족들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해요.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은 어떤 불안이냐면요, 언제 파양될지 모른다는, 다시 돌아가라고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데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제 그렇게 썼죠.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끔찍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 기억이 제 생각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좋은 가정을 이뤄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때렸습니다.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가면은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가족들이 메뉴를 놓고 막 고민하면 제가 그 고민하는 메뉴 중에 하나를 골라줘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요.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 가족이 가족으로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항상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표류를 해서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지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애가 타는 것이죠. 아니, 온다고 했던 바울이 왜 오지 않는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240km를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240km 멀지 않은 거리일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제 먼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며칠 만에 로마에 이제 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로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바울을 맞이하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달려오게 돼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기서 그것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1차로 아비오 광장에서 만나고 두 번째로 2차로 트레이스 타베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까지는 70km,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러 상당히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이죠. 그들이 맞이한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장관이 돼서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을 만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간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모범생이었거든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은 항상 사고를 쳤어요. 즐겨 경찰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단 말이야. 왜냐, 아버지 친구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사고를 쳐도 즐겨 경찰차를 타고 집까지 모셔다 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동생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가족이니까. 그 제 마음속에 이 어린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동생을 좀 미워했으면 좋겠어. 그 나를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덜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좀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우리는 무엇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럼 민영이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랑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족이란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멀리 찾아와서 그를 맞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줄 때 사도행전 28장 29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바울이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까? 바울도 인간인 것이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따랐더니 뭘 보냈어요? 허리케인을 보냈죠. 죽다가 살아가지고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또 3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다가 정말 죽을 똥살똥 하면서 로마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도 사람에게 왜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 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가족이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바울이 교회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를 보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흔들리던 내 마음이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님 무겁잖아. 그래서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원진이를 보니까 아파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야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날 책임져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직업이 뭐죠? 목사입니다. 그래서 반말을 하는군요. 제 꿈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늘 들으면서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가 존경했던 좋은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굴이 힘들어지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인상을 쓰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저렇게 힘드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얼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에서 방향을 바꿨어요. 제 꿈은 뭐냐면 좋은 목사가 아니고 나쁜 목사도 아니에요. 제 꿈은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는 이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 느낀 감정은 교회는 참 행복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삶에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 어려움을 딛고 행복을 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20년이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죠. 지금 행복한 목사인데 간간히 한번 카톡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보내주세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들의 환대도 받았어요. 비록 갇혀 있기는 했지만 이 가택연금이라 해가지고 감옥은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금세 로마 전역에 싹 퍼졌습니다. 바울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약을 해야 돼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예약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이버에 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주었는지 예약을 해야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28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 사람은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싸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회중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게 약간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습관이잖아요. 토론하는 습관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집에 다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왔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말하면 바울의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까? 무시하거든요.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너나 가세요. 까지 대답해주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냥 외면해버리죠.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다 함께 해야지 하면서 다 함께를 노려요. 근데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다 함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헬라어를 상당히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바울이 승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의 대부분 영접하지 않고 때로는 싸우기까지 하였지만 근데 2년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년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뻤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뻤고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 이곳에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이때 사람들은 염려에 가득 찼거든요.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법정에 가서 변론하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에게 불리한 거예요. 왜 불리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아마 로마까지 도착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한호성,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카톡 부사로 서로 봤을 때 웃고 있는 찬혜가 늘 저에게 말하는 가식적인 웃음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맞이할 수 있는 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